2월 18일 오늘도 주님 생각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나눔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아무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상히 여겼습니다.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예수님을 봅니다. 빌라도도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이상해 보입니다. 분명히 반론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정죄에 대해서 변호사를 선임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할 말 한입니다. 한번 말하기 시작하면 토로해야 할 말이 산더미 같습니다. 말이라는 것이 운동력이 있고 관성력이 있습니다. 한번 시작되면 잘 멈추기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 때로는 함구가 답입니다. 말이 터지면 실수가 잦습니다. 나의 말이 나의 귀를 통해서 다시 나에게 들릴 때 그것은 생각보다 더 큰 힘으로 나의 마음을 자극하곤 합니다. 그러므로 사명에 방해가 될 것 같다면 할 말 하니 지혜로운 저사일 수 있습니다. 말 때문에 내 마음이 결심이 흔들릴 것 같다면 침묵이 지혜로운 행동일 것입니다. 침묵이 당연히 모든 것의 답은 아니지만 많은 일에 있어서 좋은 결과물을 가져다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침묵의 지혜, 침묵하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해야 할 말은 해야겠지만 안 해도 되는 말이라면, 하지 말아야 하는 말이라면, 도움이 안 될 말이라면 침묵하는 게 맞겠죠. 사명 속에서 말의 역할과 영향력을 기억해서 분별하여 말하고 침묵하는 지혜를 발현해야겠습니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십자가는 그냥 넘겨줘도 되는 판결이 아닙니다. 이는 한 인생의 생명에 대한 판결이잖아요. 군중의 비위를 맞추려고 한 인생을 쉽게 넘겨버리는 빌라도의 이러한 태도가 얼마나 경솔한지 모릅니다. 내가 오늘 타인에게 한 언행이 이처럼 엄청난 악행일 수도 있습니다. 군중을 피하는 행동이 아닌 실제적으로는 살인일 수도 있는 것이죠. 나의 행동이 가지는 진짜 의미를 그래서 잘 알아야 합니다. 어린 학생들이 친구들에게 심부름도 시키고 짓궂은 장난도 하는데요. 그들은 친구니까 괜찮아요 라고 말하고 그냥 장난이었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 그들의 행동의 진짜 의미는 그게 아니죠. 왕따시키는 것이고 상처 입히는 것이고 억압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장난이 또 다른 피해자에게는 폭력이고 살인과도 같았던 것입니다. 내게 별일 아닌 그 일, 내가 생각 없이 내린 결정, 당장 나조차고 한 가벼운 행동이 어쩌면 오늘 누군가를 치명적으로 상처 주거나 죽이는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타인을 향한 나의 행동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조금 더 객관화할 줄 아는 시각, 내가 아닌 남을 볼 줄 아는 시각, 행동의 진짜 의미를 파악하여 만약에 악한 행동이라면 절대 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너무 쉽게 나의 안위를 위해 나의 이웃을 죽음으로 내모는 빌라도와 같은 행동은 절대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아멘. 2월 19일 오늘도 주님 생각 마가복음 15장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나눔입니다. 낮에 생활할 때 이런 일들이 간혹 일어납니다. 누가 대표로 맞을래? 그러면 주장이 대표로 나가서 맞기도 하고 또 누군가 정의감에 불타는 학생이 손을 들고 나가서 맞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도 언젠가 어릴 적 학급 반장일 때 그런 비슷한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멋진가요? 누군가를 위해서, 같은 반 학우들을 위해서 대신 희생해서 맞는 그 모습이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참 멋져 보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제가 대표로 맡겠습니다. 용기 내어 앞으로 나아갑니다. 앞으로 나갈 때까지는 멋있습니다. 엎드려 뻗쳐 라는 선생님의 말을 듣고 엎드리는 것까지도 멋집니다. 괜히 마음 한켠이 흐뭇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제 타작이 시작되죠. 첫 번째 매가 엉덩이에 닿고 떨어지는 그 순간, 바로 그 순간 후회가 밀려옵니다. 머릿속에서 그리던 멋진 희생은 엉덩이를 파고들어 찾아오는 엄청난 고통에
한 번에 깡그리 사라집니다. 뭐가 잘못됐다.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것이죠. 그때 스프링처럼 일어나서 말합니다. 선생님,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아닙니다. 저 맞을 수 없어요. 최악의 경우는 이렇게 말하죠. 선생님, 사실은 제가 아니고 저 녀석이 한 겁니다. 저 녀석을 벌 주셔야 돼요. 왜 이렇게 할까요? 생각과 현실이 너무 달랐던 탓입니다. 머리로 생각하는 것, 예상하는 것과 실제로 경험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일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알고 계셨습니다. 예상하고 계셨죠.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 보세요. 딱 십자가 판결이 나자마자 가시관으로 머리에 박힙니다. 그 고통은 전에는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고통이었겠죠. 막연하게 예상했던 십자가 고난하고 실제 느끼는 육체의 고난의 시작은 그 차원이 아마 달랐을 것입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때리기 시작하고 비웃고 옷을 벗기고 수치를 당하고 침을 뱉습니다. 십자가의 현실은 잔인해도 너무 잔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전히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생각 속에서, 상상 속에서 하나님을 위한 멋진 일들을 떠올리고 계속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 선교를 생각하고 교회 안팎으로 사역을 생각하고 사회를 위한 봉사와 헌신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혹여 이 일들을 실천하기 시작할 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현실이 어려우면 오늘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는 예수님을 생각해야겠습니다. 생각보다 녹록하지 않은 현실을 만나게 되더라도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렵고 고단하고 힘들고 아픈 현실을 만나게 되더라도 포기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만 지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웬 사람이 느닷없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가게 됩니다.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그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이동했으니 억울한 거 아닌가요? 애초에 왜 느닷없이 십자가의 길 중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유는 사실 이게 원래 일어났어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십자가는 사실 우리가 지고 올라가야 하는 형벌입니다. 사실 누가 지고 올라가느냐도 딱히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죄인은 모두 죽음으로 죄값을 치러야 하는 사람들이죠. 구레네 사람 시몬뿐만 아니라 누구나 이 십자가를 지고 이동해도 그러므로 억울하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골고다에 이르자 예수님께서 다시 이 십자가를 넘겨 받으시죠. 그리고 예수께서 그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십니다. 형언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십자가는 그리스도가 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우리가 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고 골고다로 가야 하고 매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우리의 십자가를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조금만 십자가 지는 것 같으면 힘들어합니다. 억울해합니다. 불평합니다. 어려운 것은 이미 예수님 다 하셨는데 그 언덕길 십자가 지고 올라가는 것 정도로도 너무 힘들어하고 억울해하고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나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걸어야 할 그 길을 기쁨과 순종으로 잘 걸어야겠습니다. 아멘. 2월 20일 오늘도 주님 생각 마가복음 15장 24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나눔입니다. 지나가던 사람들 또 지나가며 욕하는 사람들. 오늘 본문의 기록으로 보면 한 부류의 사람이에요. 지나가며 욕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실제 거기에는 분명히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 그리고 지나가며 욕도 하는 사람들이 같이 있었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 피 흘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감흥 없이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 혀 한번 끌끌 차주며 지나가는 사람들,
무슨 일이냐며 궁금해하고 동물원 보는 듯한 관심을 보이다가 지나가는 사람들, 그리고 끝내 그 앞에서 조롱하고 욕하고 수치를 주고 기념사진을 찍던 사람들. 오늘날 세상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각도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성도가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구원의 기적을 전합니다. 그러나 그 앞에 선 자들 중에 그저 감흥 없이 그래 하며 지나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영혼이 1g도 없는 죽은 반응입니다. 누군가는 그게 말이 돼 하며 무시하는 관심을 보이고 지나가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관심을 가지는 듯 듣지만 결국은 듣다가 떠나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죠. 누군가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자마자 교회와 그리스도와 성도를 비판하고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바보 멍청이들, 이성이라고는 없는 사람들, 지성인의 세대의 무지한 사람들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십자가의 예수를 보면서 그냥 지나가 버리던 욕하던 그 사람들 참 답답해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답답하죠.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멈추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무시하고 웃고 조롱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며 답답합니다. 그래도 결국 복음이죠. 그래도 결국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도 이 사실을 알았겠죠. 많은 이들이 앞에서 믿지 않고 무시하고 웃고 조롱할 것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아셨지만 그래도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입니다. 주일 말씀이 다시 한번 상기되는 아침입니다. 세상은 복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그렇게 반응할지라도 그래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지나가던 무리 중에 단 한 명이라도 멈춰서 예수님을 바로 볼 수 있도록 전하고 또 전해야 합니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남을 구원한다더니 정작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군. 이 사람은 단단히 잘못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대신 자신을 구원하면 인류가 다 죽습니다. 그러니 자신을 구원하는 것을 희생하고 포기하신 것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기록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희생입니다. 자기 희생.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오해도 받고 무시도 당하고 마음 어려운 취급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 나를 구원해버리면 그들을 구원할 수는 없죠. 여전히 십자가 위에 매달려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을 위한 십자가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웃과 타인을 향한, 그 믿지 않는 이들을 향한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미랄이 되어야겠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야겠습니다. 더욱 그러므로 죽어야겠습니다. 더욱 낮아져야겠습니다. 많은 열매를 보는 인생이 되길 꿈꿉니다. 아멘. 2월 21일 오늘도 주님 생각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나눔입니다. 내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험하신 이 감정의 고독은 우리도 간혹 경험하는 바입니다. 물론 우리가 경험하는 인생의 고난이 십자가 위에서의 그것과는 비교할 만한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확실히 이런 비슷한 감정을 경험합니다. 주님 왜 저를 버리셨나요? 사실 예수님 전에도 이런 감정을 호소한 사람들이 많죠. 다윗이 대표적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호소합니다. 주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어디 계십니까? 어디에 숨어 계신가요? 어쩌면 이런 감정 때문에 도망자로 아기스 왕 앞에 섰을 때 다윗은 침을 흘리며 미친 척 했는지 모릅니다. 버림받았다 느끼는 이러한 감정은 참 처참합니다. 가볍게는 같이 밥 먹을 생각에 기대하며 집에 왔는데 집에 식구들이 다 먼저 밥을 먹어버렸을 때 버림받았다 느끼죠.
조금 더 심각하게는 나만 빼고 친한 친구들끼리 만나서 놀았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을 때 버림받았다 느낍니다. 조금 더 무겁게는 누군가 군대 갔다가 휴가를 나왔는데 가족이 말도 없이 이사를 가버려서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었을 때 버림받았다 느끼기도 하죠. 진짜 충격적이게는 재난 현장에서 구조 헬기가 왔는데 다 태우고 나만 내려놓고 떠날 때 버림받았다 느낍니다. 이처럼 버림받았다라는 느낌은 우리의 육신과 감정과 영혼까지도 상처받고 동작을 멈추게 만들어버리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정말이지 심장이 발바닥까지 떨어져 버린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죠. 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죠. 신명기 31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친히 내 앞서 가시고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며 너를 떠나지도 너를 버리지도 않으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라 기록합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도 보니까 어머니가 자기의 젖먹이를 어떻게 잊겠느냐, 자기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떻게 가엾게 여기지 않겠느냐. 혹시 그 어머니는 잊어버려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그러니 우리를 잊지 않고 버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당연히 버려서는 안 되겠죠. 또한 다른 이들도 버리지 말아야겠습니다. 이 가벼운 버림이라고 할까요? 가벼운 버림일지라도 당하는 사람은 가슴 철렁하고 기분 안 좋습니다. 말 한마디, 간단한 행동 하나, 중요한 언행들도 모두 나의 사랑하는 자들을 항상 염두하면서 행동하면 좋겠습니다. 실제 버린 건 아닌데 이런 버린 것 같은 상황만으로 충분히 한 사람의 마음을 뒤흔들 수 있음을 기억하고 신경 써서 함께 해야겠습니다. 특별히 그 사람이 진짜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모른 척하거나 버림받은 것 같은 마음이 들지 않도록 사랑으로 잘 실천해야겠습니다. 마이클 잭슨의 노래를 빌려 불러봅니다. You are not alone. 두 번째 나눔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가상 7원이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나무 위에서 하신 7가지 말씀에 대해서 조명하곤 하는데요. 그 중에 가장 마지막쯤에 한 말로 생각되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다 이루었다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께서 죽기 직전에 하신 이 말은 읊조린 것이 아니고 큰 소리로 내지르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저는 항상 이 십자가 사건을 마주할 때마다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에 큰 도전과 감동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을 큰 소리로 외치신 이유가 꼭 저 들으라고, 우리 들으라고 그러신 것 같거든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구원의 사역은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셔야 할 모든 일이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육신의 죽음을 마주하신 것입니다. 맡겨진 일을 다 이루고 싶다는 강렬한 욕망이 그래서 저 안에도 있습니다. 거룩한 욕망이다라고 부르고 싶은데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땅에서의 삶 동안 후회 없는 섬김과 열심을 쏟아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아직 멀었습니다. 갑자기 죽게 되면서 한마디 할 기회를 얻게 된다면 다 이루었다라는 말보다는 벌써요 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물론 예수님의 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 열심히 일하라는 말씀은 아니셨죠. 구원이 완성되었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지 간에 사명의 시각으로 본다면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까지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실 수 있었던 것은 맞죠. 진짜 제게 주신 일, 맡기신 일을 웬만하면 다 하고 주님 뵈러 가고 싶습니다. 열심과 성실에 또 다른 차원이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마음을, 이 거룩한 부담감을
실천할 수 있도록 체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성령에 충만케 하시고 사람도 붙여 주시고 환경도 열어 주시고 저를 인도해 주시길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저는 이 마음을 그렇게 거창할 게 없다 생각합니다. 그저 매일 저녁 오늘 할 일을 다 했다 말하는 삶이 되고 싶을 뿐입니다. 아멘. 2월 22일 오늘도 주님 생각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나눔입니다. 너무 사랑하는데 안식일이 지난 첫날 이른 아침까지 기다려야 했을 마리아들이 생각납니다. 마음 같아서는 바로 달려가고 싶었겠죠. 그러나 여전히 율법과 전통을 깨뜨리지 못하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을 기다렸다가 그날을 맞춰서 찾아간 것이 아니에요. 율법에 매여 있는 신앙, 그리고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랑. 이는 여전히 죽은 예수를 보고 있는 마리아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모습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지성소 장막이 찢어졌는데 아직 그 장막 앞에서 어쩔 줄 모르고 서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이런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은혜 가운데 용서받고 구원받았습니다. 자격 없으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격을 얻어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사회적 통념, 지식, 문화, 전통, 이성, 율법 등에 매여 그리스도를 자유롭게 찾고 만나고 교제하는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못하는 것이죠. 어쩌면 맨날 죽은 예수만 만나러 가는 꼴입니다. 여전히 기다리고만 있는 꼴입니다. 구원에 있어 자격론, 공로론 이런 생각에 빠지면 그리스도의 은혜의 구원이 이루어졌는데도 율법적 구원론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긴 하지만 십자가 은혜의 복음을 믿지 못하면, 다시 사신 예수를 믿지 못하면 여전히 매여있는 신앙, 갇혀있는 신앙이 되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지성소 장막을 찢으셨으면 물론이거니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선행이 아닌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원의 은혜가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지체하지 말고 당장 주님을 찾아가는 신앙, 자유한 신앙, 뜨거운 신앙, 표현하는 신앙, 감사의 신앙, 이러한 신앙의 삶을 살면 됩니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는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이 말에 누군가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죠. 실제 예수 전에 다시 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그들의 부활은 확연히 예수님의 부활과는 다릅니다. 일단 예수님 전에 부활한 사람들은 본인들이 자신을 직접 살린 게 아닙니다. 엘리야든 엘리사든 이처럼 표면적으로 그들을 부활시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시고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받은 게 아니라 친히 부활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부활은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직접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죠. 또한 예수님은 부활 이후에 죽지도 않으셨습니다. 승천하셨죠. 예수님 전에 부활한 사람은 결국 다 다시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전무후무합니다. 이를 통해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는 주장하신 대로 구원의 유일한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생명도 죽음도 주장하시는 유일한 권세자이십니다. 세상 그 누구도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유일한 권세자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부활로 증명된 성자 예수님만을 믿고 전해야 합니다. 다른 부활, 다른 인물 아닙니다. 예수님 말고 다른 구원은 없습니다. 모두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아멘. 2월 23일 오늘도 주님 생각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나눔입니다. 마리아들은 가서 예수의 부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들은 자들은 그 말을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우연찮게도 오늘 저녁부터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부활했고 어떻게 회복했는지를 함께 나눠야 합니다. 오늘 아침부터 이 말씀을 읽으니 걱정이 참 많이 됩니다. 부활의 메시지라는 것이 태생적으로 잘 소화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들어도 잘 믿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국에 부활 예수님은 믿지 못하는 그들을 추적하듯 찾아가셔서 그들의 굳어진 마음을 깨부숴 주셨습니다. 그런 일이 오늘 저녁 수련회 처소로 나와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청년들에게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오늘 다 열리지 않아도 결국 추적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통해 결국 깨지고 변화되길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결국 마리아들은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들이 한 것이라고는 예수 부활을 전한 것뿐입니다. 부활도 예수님이 하신 것이고 부활을 증명한 것도 예수님께서 친히 해주신 일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저는 그냥 전달하는 스피커일 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직접 부활의 메시지를 듣는 자들을 감동 주고 깨닫게 하고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저도 기대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기대됩니다. 부활의 예수를 만나고 나면 이들은 다시 모두 회복될 것입니다. 전혀 다른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전 것은 기억이 안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입니다. 아멘. 3일간 마리아로서의 사역을 용기 내어 성실히 감당해야겠습니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주님은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십니다. 생각해보면 저의 어릴 적 꿈이기도 했습니다. 산기도에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했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눈앞에 보이는 산을 넘어 한국이라는 산을 넘어 세상을 두루 다니며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어젯밤에 뉴욕행 비행기를 타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선배 목사님께서 저를 돕고 격려하시느라 뉴욕 인투온 누리 교회로 초청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전할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이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저는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 지성과 능력으로는 비행기 타고 어디 가서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뉴욕도 가고 다음 주에는 얼바인도 가야 합니다. 가게 된 연유야 어떻든 결국 저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부름받은 이유가 그거 하나기 때문입니다. 감회가 새롭습니다. 2004년부터 전도사로 섬기기 시작했는데 20년이 지난 지금 이렇게 한두 곳이라도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행복합니다. 꿈이 이루어진 듯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리마다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해야겠습니다. 현재 보냄받은 바우 교회부터 시작해서 오늘 뉴욕, 다음 주 얼바인, 그리고 언젠가 또 다시 부름받게 될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불러주시고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나눔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은 목회자 한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부르셨습니다. 성도도 가정과 교회, 친구와 이웃, 회사와 학교, 공동체에 부름받았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새 방언으로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고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으며 아픈 사람이 병이 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돼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돼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전도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아멘. 2월 24일 오늘도 주님 생각 요엘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나눔입니다. 확실히 하나님은 상황으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당시 유다에게 임한 전무후무한 메뚜기 피해가 있었는데요. 이때 하나님은 예언자 요엘을 통해 이 재난을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심판과 환난에 대한 예언으로 삼으십니다. 결국 이는 회복을 촉구하는 혹은 더욱 신앙을 잘 지켜야만 한다는 일종의 경고로 사용하신 것이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유다는 결국 이 예언이 있은 지 200에서 250년 정도 후에 멸망하게 됩니다. 상황을 통해 경고를 받지만 아직 여유를 부릴 때가 있습니다.
꼬리가 길면 밟힌다. 이런 말이 있죠. 그런데 긴 꼬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가정생활 하다 보면 아내와 청한 상황 속에서 아내가 주는 무언의 경고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 상황으로 충분히 경고가 보이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 정신 차려야 합니다. 그때 정신 못 차리면 유다가 그랬던 것처럼 결국 경고가 아닌 실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경고는 그냥 뜨끔하고 말지만 심판은 무지 아픕니다. 상황 속에서 말씀하시는,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러한 경고와 말씀 앞에 귀 기울일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엄중하게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3절에 보니 이것을 너희 자녀들에게, 자녀들의 자녀들에게, 또 그 자녀들의 다음 세대에게 말해주라 기록합니다. 경고와 주의는 반복되어야 합니다. 전달되어야 하죠. 어제의 메시지를 오늘 또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지혜로운 것입니다. 우리는 그만큼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내비게이션은 자꾸 말해주죠. 100m 앞에서 우회전입니다. 50m 앞에서 우회전입니다. 20m 앞에서 우회전입니다. 그래도 때로는 놓칩니다. 우리가 그 경고음을 백색 소음처럼 들어버리는 경우도 사실 많기 때문이죠. 요엘 전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문제에서 자유하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경고가 있었고 부분적인 심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자녀에게 전하지 않았고 자녀의 자녀에게 그 자녀의 다음 세대들에게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심판받고 망하는 역사를 살아냈던 것이죠. 하나님의 경고는 매일 반복하면 좋습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도 알람을 매일 아침 다시 틀어놓는 것처럼 알람을 반복해서 나쁠 것이 없는 것처럼 말씀의 경종으로 매일을 시작하면 경고가 심판으로 임하는 최악은 피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의 반복은 그러므로 필수입니다. 아멘.